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함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209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에서 요즘 조금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보니까 허준원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 이거 했지? 다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는지 너 이거 했지? 요? 이렇게. 근데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네, 그런 비슷한 약간 아직 다 말을 다 배우지 못한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헷갈리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아마 최고 어려운 사람은 종현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현이는 33살이고 허준원 전도사님은 30살인데 맨날 준원아 하다가 어느 날 전도사님이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야 허준원 하다가 야 허준원 전도사님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 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곳의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따로 불러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같은 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바나바였고 그리고 바울은 그를 도와서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바나바가 먼저 쓰여져 있고 사울이 늦게 쓰여져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호, 허준원을 이야기할 때 허준원, 박정호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도 더 많고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박정호 목사님, 허준원 전도사 이렇게 얘기하지 허준원 전도사, 박정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먼저 많거나 또 직책이 높은 사람을 항상 먼저 앞에다가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나바는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었고 아마 나이도 더 많은 연장자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위편에 수리아, 안디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디옥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갔고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 이르렀습니다. 살라미는 구브로라는 섬,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에요. 이 사이프러스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이프러스 섬은,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즉 살라미에서 저 바보 쪽으로 그렇게 동에서 서로 가르지르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 배 타고 저금의 터키 곧 비시디아 버가로 그들은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선교팀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이 감지가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 즉 바나바가 이끌고 바울은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리더는 분명히 바나바였습니다. 이끄는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수종자가 되어 함께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쓰여져 있어요? 바울이 쓰여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라고 쓰냐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이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유대식이 아니라 로마식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러시아에서는 요셉이고요. 한국에서는 박정호입니다. 때로는 저를 장동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이름이 있고 러시아의 이름이 있지요. 또 한국의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 유대 이름은 사울이었고 로마의 이름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7절까지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불렀다고 바나바를 이름을 먼저 쓰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박수무당, 즉 마술사 엘루마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큰 능력 가운데 그 무당을, 그 마술사를 물리치고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즉 목회 현장 속에서는 바나바의 온유한 성격이 드러나고 부각되었습니다. 목회할 때에는 바나바 같은 성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는 온유한 자였고 사람을 품는 자였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드러내어 쓰셨습니다. 근데 선교의 현장은 다른 거예요. 선교의 현장에서는 바나바보다 바울의 성격이 훨씬 더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이 있었고 담대했고 그는 조금은 바나바보다 급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성경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즉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바울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 선교팀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때 두 개의 반응이 나타나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가보다 추월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앞을 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권사님이 허준원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종현이가 야 빨리 와 보실래요? 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먼저 바나바의 생질, 즉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사실 마가는 바울을 보고 쫓아왔다기보다는 그의 사촌형이었던 바나바를 보고 쫓아왔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마가는 그곳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사역의 선교팀의 이끄는 리더였기 때문에 마가는 마음대로 기쁘게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부터인가, 어느 때부터인가 바나바는 묻혀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나바가 내 사촌이 목사님이고 내 사촌이 리더고 나이도 많고 훨씬 더 신앙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앞서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가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바로 마가 요한을 얘기합니다. 마가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요한은 로마식 이름이죠. 이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왜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촌이 묻혀지는 것, 자신의 사촌이 뒤처지는 것 같은 모습을 봤을 때 마가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바나바의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마가 요한이 떠날 때 바나바에게 그냥 떠났겠습니까? 아마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그에게 던졌을 거예요. 아니 사촌형, 분명히 당신이 목사님인데 왜 바울이 앞서가게 냅두십니까? 왜 바울을 그냥 하게 냅두십니까? 저 사람 좀 자제 좀 시키세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나바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어떠한 반응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괴롭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그러한 결의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꼬꾸라졌을 때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그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하니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인데,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전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제자들과 만나,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 서로 교제하려고 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제자가 된지, 아니면 스파이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들을 다 뒤집으려고 하는 놈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신원 보증을 서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거기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사도들에게 가서 설명해주고 사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뿐입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있다가 다소에 갑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죠. 그 다소에 가서 바울은 무려 13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 13년의 시간 동안 잊혀진지만,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의 교회가 개척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가는 길에 다소에 들릅니다. 다소에 들러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를 성경 교사로 세워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사도로서 존재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바나바에게 바울은 저에게 준원이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바울, 자기보다 능력이 나타나며 자기보다 뭔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이때 바나바가 다른 반응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너 네가 어떤 놈인지 모르냐? 너 내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줄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 근데 네가 나를 배신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선교 여행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증거되지 못하고 멈추어 버렸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앞서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내가 리더가 된다고 고집했다라면, 내가 이끌어가야만 한다라고 고집을 부렸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멈추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는 서열이 파괴되어서 아예 서열 자체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다반사로 그러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늦게 등록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장로나 권사로 피택될 때 때로는 그것이 기분이 나빠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구브로에서의 바나바처럼 직책이나 역할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배위량 선교사가 세운 숭실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조만식 장로님은 1922년도 평양 산정원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결정된 분이 누구였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조만식 선생님이 세운 오산학교에서 조만식 선생님은 스승으로 있었고 이사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주기철은 그곳의 학생이었습니다. 즉 주기철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셔서 우리 교회를 좀 맡아주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스승이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르는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산정원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주일날 조만식 장로님이 그날 사람을 좀 만나고 늦게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자 교회 문을 들어서는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장로님은 오늘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옛 스승에게 굉장히 가혹한 이야기 같은 그 이야기를 견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거기서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뛰쳐나갔을 거예요. 나중에 준원이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시험에 들지도 몰라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 성도 앞에서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끝까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까지 그는 교회의 장로로서 묵묵히 목사님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파당을 나누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죠.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 뿐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교회를 설립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세운 교회였지만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겠어요? 바울이 세운 집사고 바울이 세운 권사고 바울이 세운 장로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우두머리 노릇을 하기는커녕 만물의 더러운 것, 찌꺼기, 더러운 것은 쓰레기죠. 그는 그 교회의 우두머리, 그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그들을 고백하며 나는 너희들 밑에서 쓰레기와 찌꺼기와 같은 삶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속에서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이처럼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본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교회와 신앙생활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나 자주 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들은 마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 시작.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리누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개역 개정 성경은 높아지고자 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위대하게 하고자 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메가가 뭐지요? 메가는 크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메가스는 단순히 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냥 빅이라고 쓰지 않고 great라는 말을 썼습니다. 위대하다는. 여러분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그런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대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위자라는 뜻이. 권위자, 권위를 가진 사람. 바나바는 분명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권위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세운 바울, 자신이 이끌어온 바울, 자신에게 준원이와 같았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높이 들어서 쓰시려고 할 때 그것을 질투하거나 그것에 썩내거나 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뒷받침하고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참된 권위가 바나바의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나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굵고 오래된 나무는 결코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굵고 오래된 가지들은 나무 아래에서 밑에서 떠받들어 주어서 위에
새로운 가지들이 열릴 수 있도록, 위에 있는 가지들이 열매와 꽃을 맺을 수 있도록 밑에서 오래되고 굵은 가지일수록 밑에서 받침의 역할을 해줍니다. 나무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넓은 그늘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밑에서 강하고 굵은 나뭇가지들이 윗가지들을 튼튼하게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그 아래까지처럼 바울을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바울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래까지가 됩시다. 아따, 인사들 하시오. 다시 한번요. 아래까지가 됩시다. 내가 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의 목적이 높은 직책과 자리를 차지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밑가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직책, 어떤 자리에 있는 것 같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직책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밑가지가 될 때 나를 통해 바울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나눌 테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우리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7페이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상황을 들었어요. 만찬을 나눕니다. 음식을 가져옵니다. 근데 부자들은 많이 가져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것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자들이 먼저 자기 걸 갖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먹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나는 이것으로 너희들을 칭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찬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오셨고 섬김 받는 자로 오시지 않아. 섬김 받는 자리에 서지 않으시고 섬기는 자리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떡과 포도주처럼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모습을 갖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이웃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바나바와 같은 참된 권위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끄트머리 자리에 서 있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찬을 나누게 하소서. 참된 제자가 참된 성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인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